기적을 믿으세요? 네. 소리가 작죠. 기적을 믿으세요? 네. 정말 기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000명을 넘을 때만 해도 이거 어떻게 5000명을 넘을 때만 해도 이거 어떻게 10배가 넘어서서 곧 10만, 곧 5만 명이 아닌 1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기적이 정말 필요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에 와서 여쭤보면 기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요,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기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믿는 분에게는 기적을 경험한 일들,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거나 기적을 본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기적을 못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적을 보거나 기적을 경험하거나 기적을 체험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들입니다. 기적이 뭘까?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자말로는 기이할 기에 자취적, 그러니까 어떤 기이한 것이 생겨난 기록, 이게 이제 기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전에 적혀 있기를 사람의 힘이 아닌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생겨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기적, 그럼 교회 안에 기적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을 믿게 됐을까?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나타났던 건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우연찮게 이 기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힘쓰는 박사님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른 걸 연구하다가 정말 기도가 어떤 힘이 있을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한 10년, 12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인디애나 대학의 캔디 브라운 교수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기도가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네, 좀 엉뚱한 교수님이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실험 대상은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실험 지역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하고 브라질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의료시설이 좀 떨어지는 이 지역에 아무래도 이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찾기 쉽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은 모잠비크에서 시각장애인 11명, 그리고 청각장애인 1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요, 실험을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실험하기 전에 실험자를 체크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장애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애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해 놓고 이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방식은 환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포옹을 하고 하는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도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측정을 했던 것이죠. 비록 이제 표본 개수가 좀 적기는 하지만 연구팀이 이 결과를 보고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두 명 우연히 좋아졌겠지라고 생각했고 결과를 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았던 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의 대다수, 특별히 25명에 해당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측정했던 결과물보다는 호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물로 그들의 증세가 호전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저 한두 명, 어쩌다 3-4명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걸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25명 전부가 다 호전되어진 결과물을 보고 이 연구팀이 놀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팀이 그럼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 그렇죠? 위약 효과. 저희 초등학교 때 양호실 가면 배가 아파서 갔는데 소화제가 없으니까 빨간 약 배꼽 위에 발라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가라 그래서 가보면 배가 안 아프잖아요. 이게 다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머리 아프다고 갔더니 빨간 약 이마에다 발라주고 약이 없으니까 참 별걸 다 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위약 효과가 있어서 좋아지는 결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런 플라시보 효과로 나타난 거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라면 단 몇 주, 단 며칠 호전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이 호전된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은요, 기도가 뭘 만들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세보 효과라고. 진짜 약을 먹어도 이건 안 고쳐져 라고 믿고 먹으면 약효가 안 나타나요. 노세보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요, 기도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의학적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병을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연구진이 플라시보 효과로 밀어붙여서 좀 이렇게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아마 밝히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구하다 결론을 낸 것은 기도한 이들도 또 그 함께 참여했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질 것에 대해, 건강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제 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아멘. 아까부터 아멘 소리가 커지셨어요. 저희에게 믿음의 역할이 이와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요, 성도님들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그리고 즐겨 읽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렇죠? 이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특별히 그가 더 고통을 받았던 이유는 분인나로 인한 조롱 그리고 멸시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았던. 그래서 그 한나가 선택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내게 자녀도 없어. 이번 생은 끝이야. 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한나는 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런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어쩌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인생이요 무너져 있어도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이와 같이 자신의 절망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는요 제사하고 난 뒤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부분이 있고 예배장 그러니까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눠 먹는 것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연락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나는 언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후에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시간까지 다 참석한 뒤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네. 사실은 그 예배를 참석하시면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실은 저희가 원래 공동체 식사를 같이 나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눌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식사를 안 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체 식사까지 하셔야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네, 이렇게 공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반절만 드리고 가셔요. 왜냐하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일들까지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께서 늘 빵이 남는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남으면 목사 혼자 다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심히 걱정이 되니까 오늘은 가실 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예배를 꼭 다 참석하셨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누가 챙겨줘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혹시 늦게 가셔서 모자르시면 앞에 가신 분들 좀 더 가져가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제물 함께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음식까지 함께 나눠 먹는 것까지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빨리 해결이 되고 저희가 공동체 식사가 회복이 돼서 함께 나누는 일까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 말씀은 자신의 몸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한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식사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밥을 먹고 얼굴을 부딪히고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 가야 되지? 하나님만 빨리 만나고 가야지. 누가 물어봐서 아니 집사님 얼굴이 오늘 왜 그래요? 이 소리 들으면 욱하는 마음에 더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까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한나에게도 들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라도 누가 아니 오늘 집사님 이렇게 며칠째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눈물이 그냥 팔칵. 한나가 아마 그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분노해. 그만큼 고난을 느끼는 한나의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있는다라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마지막까지 드리고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하는 것까지 참여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면 주일에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가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 인사도 받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여기에 반응해 줄 만큼의 에너지도 내게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죠.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나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관심이 때로는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한나는요,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마지막 공동체 식사의 자리에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사실 물론 예배를 기분으로 드리고 뭐 이렇게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배드릴 기분이 아닌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오늘 한나와 같이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을 한나가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한나의 영혼의 상태는요, 갈기갈기 찢겨진, 그리고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그러나 그 위로조차도 때로는 울컥하고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한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던 그 한나,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한나의 뜻이요, 은혜입니다. 은혜. 네. 한나라는 뜻이, 단어의 뜻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영혼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만난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어려움을 만나면 때로는 사람의 눈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을 피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일상이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했을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기도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기도하면 앞에 모잠비크에서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나아짐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요,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던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슬픔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탄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 주시면 내가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원기도 사실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네, 저는 이 소원기도에 대해서 제가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기도를 왜 들으시지? 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내가 기도해서 제가 소원해서 제가 기도한 거면 당연히 내 소원을 이루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걸 하니까 어려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병을 나아서 감사해서 내 아들을 바친다. 저는 그게 어렸을 때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낳은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지 그러면 나한테 목회를 하라고 밀어붙이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아버지가 지금 안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회개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했던 대로 목회자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래서 늦게까지 기도했던 이유, 기도하고 보니까 다 같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는지를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은혜다. 네, 다시 돌아와서 한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단순히 요구하는 것,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나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한국교회가 참 잘하는 이것 뭐죠? 투쟁해서 얻어낼 수 있다. 하나님과 띠두르고 일사가고 단결, 투쟁, 21일 금식 이렇게 해서 내 기도를 관철시키지 않으면 이 한 몸 불살라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겠다. 이게 저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 내가 굶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금식해서 응답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내가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의 내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믿었던 내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나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야. 아버지 기도지. 제가 아버지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난 목사 안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아버지께 심한 말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목사 되는 날 이단이 하나 생긴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를 아버지께 많이 드렸는지 그만큼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서원 기도의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 한편으로 보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일사가고 단결투쟁해서 응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을 시키는 내 기도가 하나님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놔서 내 말 안 들으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응답 받은 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마음이 괴로울 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서원 기도가 우리 생각할 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내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었다는 것.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힘든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면 내게 그걸 물어볼 텐데 너 이번에 시험 본 건 어떻게 됐니?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누가 가장 기다리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셔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내 안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 괴로움들, 고난들이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돌아갔겠죠. 근데 안 가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한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입을 주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이 되면 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오래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래 기도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간절함이었던 거죠. 사모함이었던 것이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올해 간절함과 또 기대함과 사모한 마음으로 목사님 가자고 기도하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나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가 그래서 누구를 주목해보고 있습니까? 한나의 입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왜 주목해서 봤을까요?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함.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도했던 형태는 이런 기도의 형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리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성은 들리지 아니함으로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소리내지 않고 있으니까 엘리가 이상하다 생각되고 쳐다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그 기도를 엘리는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포도주에 취한 거로. 왜요? 예배 마치고 제사 드리고 뭐 했습니까? 공동체 식사를 했으니까 그때 많이 마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모습으로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시해서 봤던 것이고 그 결과는 술 취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책망합니다. 엘리는 이와 같이 한나의 상태를 잠깐 살펴봤지만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이렇게 모진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그 기도의 자리를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시면서 아마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셔서 기도하시고 계실 거예요. 어느덧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네. 그 사이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요?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시지요? 대답이 없으시죠? 네, 대답이 없으시죠? 기도하시죠? 전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한나 같은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그러실지 몰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연애할 때요, 이 전화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잠들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다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전화하다가 잠들더라고요. 네. 몇 번을 불러도 답이 없어요. 잠들었고요. 전화를 끊어야 됩니다. 다음날 전화해서 물어보면 잠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네, 저는 집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했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잠들어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아버지에게 들려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은 친밀한 관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이 만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전혀 들려주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듣고 싶으셨던 거죠. 사실 저도 부모님에게 전화 잘 안 드립니다. 언제 전화 드리는지 아세요? 붕할 때. 네, 제가 붕해지면 부모님 찾게 됩니다. 네, 부모님도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셔도 언제나 전화하면 바쁠까봐, 힘들을까봐 전화 안 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별일 없을 때도 그냥 전화하면 오히려 이제 바쁘다고 아버지가 끊으실 때가 좀 더 좋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한나와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요즘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이요, 한 주간 얼마의 핸드폰을 썼는지를 측정해갖고
한 주간에 사용한 양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보다 얼마 더 썼는지를 알려줍니다. 지난주보다 1시간 40분 더 쓰셨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많이 썼네. 그리고 또 한 주를 지나고 나면 심지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보다 3시간 더 쓰셨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핸드폰은 주는 게 없고 자꾸 느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번 주는 1시간 30분 더 기도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과 1시간 더 만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경각심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줍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더 시간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붙어있기가 어려운 어떤 안수집사님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셔도 마스크를 끼신대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하나는 저 딸아이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랑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걸 걱정해갖고 집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걸리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마스크를 예. 혹시라도 자기가 외부에서 해갖고 딸아이를 통해서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감염될지 모른다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딸아이하고 만날 일이 없어서 밥 먹을 때도 따로 먹고 다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신대요.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시간이 많아졌다. 집에 머무는 시간에 4시간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지. 역시 안수 집사님이가 다르십니다. 제가 그랬는데 네. 우리는 어떠십니까?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훈트하십니까? 요즘 대세가 훈트라는데 건강해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속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자리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여했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맞춰졌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 시대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의 말씀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내 신앙이 더 자라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일의 시간들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자라있는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의 말에 한나가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닌 것이다. 내 심정이 이랬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여자라는 이 뜻은요. 가치가 없는 여자, 불량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포도주에 취하고 있는 그런 불량하거나 가치 없는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한나였으면요. 한 번쯤 째려보고 눈도 흘려보고 네가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갖은 악한 말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네 눈에 안 보이니?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를 통해서 17절에 보면요.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도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삐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다. 이게 은혜. 이게 기적이.
올라갈 때 어땠겠습니까? 그 마음에 근심되고 염려되고 두려웠던 마음으로 한나가 제사하러 갔던, 예배하러 갔던 그곳에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오해도 받고, 술 취한 여자로, 악한 여자로 오해도 받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곳에 엘리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을 통해 다시금 복을 받게 되어지고 얼굴에 근심된 빛이 없게 되어지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한나가 여기서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꽁 하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저처럼 눈을 더 바라보고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이렇게 대들지 않고 대답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엘리를 향해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 주었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기적을 믿으세요. 사실은 이 물음표를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물음표를 넣은 이유는 성도님들이 답을 하십니다. 저희 생각엔 지난번에 목사님 로또 말씀하셨는데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기적이죠. 어쩌면 그런 걸 기적으로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죠. 근데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한나는 어떻습니까? 엘리가 말한 것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상황과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가장 어려운 것은요, 내가 변화되어지는. 사실 기적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내가 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되는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이 대답에 네라고 답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이십니다. 날마다 기적을 살아가고 계시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원기도 하셨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지 내가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변하더라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성도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